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바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에 동참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이 부활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말씀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장사 진행받았다가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 때문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우리 믿는 자들의 첫 열매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관계가 있음을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밝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생명의 주님. 주님은 생명의 주관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 여기서 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리키는 말인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인간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생명의 주님이시라면 인간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가 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오늘 본문 속에 말씀하셨는데 그냥 부활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생명이라는 말을 덧붙였을까요? 성경에는 두 종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성도의 부활이 있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영혼의 심판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가는 곳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영원한 형벌을 받을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착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자기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지만 악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부활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여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이라고 하는 말은 죽은 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영원한 영광을 얻는 부활도 있고 수치를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부활도 있다라고 다니엘은 이미 예언해 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 성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호련히 변화돼요. 그때 호련히 새 사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돼서 휴거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이때 죽은 성도들, 이미 죽어서 장사되어서 땅에 묻혀서 흙이 되거나 혹은 화장해서 먼지가 되거나 산화한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의 죽은 육체는 다시 살아나서 믿는 사람이 죽는 순간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안식의 낙원에 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다시 육체와 영혼이 만나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호련히 변화돼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호련히 나팔 소리와 함께 성도들의 몸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이미 죽었던 성도들은 다시 예수님의 재림하신 날 살아서 영원히 만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육체는 땅에서 이미 흙이나 먼지나 재로 변하여 이 땅에 있다가, 그리고 죽는 순간에 영혼은 음부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육체가 살아나서 그 영혼과 만나서 영원한 불못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영원한 사망, 두 번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한 부활도 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과 주님은 분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을까요? 죽음의 근본 원인이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 그러므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오늘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였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내 인생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변화의 복음입니다. 변화의 복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나는 변화시키는 자다, 나는 너를 변화시키는 자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나는 부활이요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의 주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지난 늘 부활절에 말합니다만 회생과 달라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활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외에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야이로에 따른 금방 죽었다가 12살 먹은 소년을 예수님이 살리기도 했고, 나사로는 장례식실에다가 그 공동묘지를 향하여 가다가 장례식 중에 살아났고, 나사로는 이미 장사 지내서 썩었다가 냄새나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가리켜서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회생한 것입니다. 부활과 회생은 달라요. 회생은 다시 죽는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고, 나인성 과부의 알도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부활하는 몸, 부활의 몸은 부활 이전의 몸과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부활 이전의 몸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몸은 달랐어요.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먹자는 배고프고, 길이 막히면 못 가고, 문이 닫히면 들어가지 못하고, 모든 시공간의 제한을 받았고 사람의 시선에 제한을 받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어요. 문이 닫혔는데 들어오시기도 하셨고, 금방 엠마오에 나타나셨다가 예루살렘에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만유 인류의 법칙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몸으로의 전환,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성도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다시 살아날 때는 이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몸으로의 전환,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부활하실 때 모습처럼 성도들의 부활할 때도 이 슬픈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완전성을 가진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리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 전에는 인간은 모두 죽어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제 값으로. 그러나 부활의 몸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영원성을 갖는 그런 육체를 가진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첫 열매라는, 성경은 부활은 이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이전에 가졌던 그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성을 가진 몸으로. 그래서 좀 늙고 병들고 그리고 추해지고 하는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가장 안전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전환, 전혀 흠결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는 퍼펙트한, 하나님 원래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라는 말씀 속에는 나는 너를 변화시키는 자다.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부활의 주님이라면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삶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울음을 웃음으로. 오늘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꿔줄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주님이라면 내 인생도 얼마든지 그 맹물의 인생을 영롱하고 달콤하고 가치 있는 포도주로 바꾸는 것처럼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주님이시다. 오늘 부활의 주님, 변화의 주님이심을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승리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에게서 승리의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라고 말씀하신 이 말은 예수님은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승리자.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활이다, 이 말은 예수님은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무엇에 대한 승리자입니까? 죽음에 대한, 사망에 대한 생명의 승리임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망에 대한 정면 대결에서 승리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이긴, 마귀의 권세를 이긴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 이후 인류의 최대 적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여러분, 사망은 모든 귀한 것, 아름다운 것을 다 뺏어갑니다. 여러분, 정의라는 것도요, 살아있을 때 정이 있는 겁니다. 죽으면 정도 떠나가요. 그렇게 할머니 하고 따르던 손자들, 할머니 젖가슴 마시고 치마복에 앉아 살던 사람도요, 일단 생명이 떠나가면 그때부터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생명도 살아있을 때, 사랑도 살아있을 때, 아무리 부부가 사랑하고 좋아도 죽은 사람을 껴안고 살 수는 없잖아요. 죽으면 갖다 묻어야 되는 거죠. 소망이라는 것도 생명이 있을 때, 죽으면 모든 것을 다 무로 만들어버려요. 꿈도 희망도 관계도 다 깨뜨려요. 그래서 인간의 최대 원수는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사람은 그래서 다 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죽음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를 놓아주리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를 우리에게, 반드시 생명이 승리합니다. 아무리 이 무거운 돌멩이가 가로 누르고 시멘트 바닥이 가로 누르도 생명 있는 씨앗은 그걸 뚫고 나오더라고요. 생명이 있으니까 시멘트 바닥도 뚫고 나오고 그 두꺼운 돌바 사이에서도 그 무거운 돌을 들치고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생명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불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입니다. 불의에 대한 정.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정의가 승리한다고 하는 증표입니다. 간혹 정의가 처음에는 조롱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종국에 가서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가장 명확한 증표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정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장사하고 로마 황제 이름으로 임봉하고 이 불의의 세력들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승리의 축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심으로 반드시 정의가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반드시 정의가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미움에 대한 사랑의 승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에 대한 복음의 승리입니다. 죽음을 이용해서 인간을 종삼고 죄짓고 하나님 떠나가 살게 했던 마귀의 계획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승리한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최대 무기인 죽음을 이기심으로 마귀의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반드시 복음이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아 너에게 이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복음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이 말은 나는 승리자다. 승리자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승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 따라가면 그분 안에서 우리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인생의 승리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 생존 경쟁에서도 승리해야 되지만 영원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다 이겼다라고 말한 대로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까닭은 장차 우리도 주님같이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로 이 25절 26절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도록 변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는 겁니다. 첫 열매가 맺었으니 또 다른 열매가 계속 주렁주렁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에 정말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왜? 주님이 승리자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실해라,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 부활의 이 소망만 확실하다면, 부활에 대한 확신만 분명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긴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도 죽어도 산다고 하는 이 확신만 했다면 그 무엇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겠습니까? 그래서 부활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 부활에 대한 소망만 확실하다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됩니다. 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심지를 못하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것도 아깝고 헌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의 일에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다면 이 땅에서는 약삭빠르게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자랑 같고 앞사람 같이 보이지만 언젠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에 내가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돼서 그 나라의 주인공, 그 나라의 상 받는 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고난주간 불러주셔서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남긴 그 흔적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우리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피 흘리심, 예수님 채찍에 맞고 모욕당하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한 그 수치스러움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음이 느껴지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예수님을 모욕스럽게 만들었고, 내가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만든 주인공임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못 박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 되어서 예수 부활이 우리의 부활되게 하시고 나에게 변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부활을 다 기쁨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번 부활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우리 사모님들,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한 모든 간구에 응답하셔서 신앙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늘에서 큰 자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들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 감동 동행 역사하심이 고난주간 어간을 맞이해서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오늘 주님과 교제하며 돌아가는 성도들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